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7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석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제가 부임할 때에 우리 최용환 우리 현재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선임을 맡으셨습니다. 참 그 당시 이 어른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참 저에게는 아버지와 같이 참 그늘 역할을 해서 참 나이적으로도 그렇고 아직 목회에 큰 경험도 많지 않은 참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참 담임 목사로 세우고 참 그늘처럼 또 때로는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서 참 제가 잘 목회해 나갈 수 있도록 참 도와주셨어요. 참 이런 좋은 훌륭한 우리 참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참 너무 고맙기도 하고 참 이런 어른들이 계셨기에
또 제가 목교에 또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또 교회도 평안할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 김성환 장로님이 이제 선임 장로님이신데 참 얼마나 과묵해요. 별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참 과묵하면서도 오늘 여기 그동안 우리가 감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1절 말씀을 끝에 보면 이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늘 선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한 걸 늘 생각하고, 우리 언제나 양면이 있잖아요. 좋은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또 사람이 다 부족한 점이 왜 없겠어요? 참 이제 우리 당회에서 수년 동안 우리 장로님하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는 것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저에 대한 부족한 점들, 단점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참 우리 김성환 장로님 기도하실 때마다 제가 어떤 때는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참 거부감이 들 정도로 저를 그냥 마치 내가 교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장로님이 참 이렇게 참 저를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으로 따지면 저보다 형님이에요. 그런데도 참 그렇게 참 성도들에게 이 본이 되어지는 그런 선한 모습을 늘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참 너무 감사하고 참 존경스럽고, 오늘 우리 신현석 장로님도 지금 서울에서 생활을 다 하시는데 지난 주일은 늘 오시지만은 지난주에는 그제 이 토요일 날은 우리가 이제 교회 남전도 중심으로 청소를 하고 화단 정리를 하고, 이 금요일 날 밤에 오신 거예요. 그 토요일 날 일을 하시고, 제가 어제 물었어요. 언제 가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수요일 지나서 목요일이나 갈까 생각. 그럼 목요일 날 가시면 그 다음 또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일일 날 월삭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그래도 한 달의 시작은 이렇게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을 늘 보이고, 또 이미 우리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회는 영상을 통해서 다 나가니까 이 교회에 대한 또 어떤 말씀이었는가 이런 늘 몸은 물론 비록 이곳에 주일 함께 하고 계시지만은 늘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감독, 이 장로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 무겁기도 하고, 또 그런 좋은 선한 증거, 본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 참 우리 교회에 참 자랑스럽다 생각이 되고, 우리 심호석 장로님은 새벽마다 가장 먼저 오시는 분이 우리 심호석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명단, 우리 전 교인 성도들의 명단이 약 한 1,500여 명 정도 아이들까지 포함을 하게 되는데, 그 명단을 우리 장로님들에게 드렸는데 새벽마다 오셔서 그걸 다 넘겨가면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참 이렇게 또 우리 심호석 장로님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훌륭한 이런 장로들의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후배들에게 잘 보여야 되어진다. 참 이런 영성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참 흘러가야 되겠고, 또 이런 모습들이 참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모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감독에 대한 말씀을 그동안 15가지, 그 중에서 7가지, 8가지는 감독이 꼭 가져야 할 성품에 대해서, 또 버려야 할 5가지, 그리고 이런 사람은 세우면 안 된다 해서 15가지에 대한 말씀을 그동안 나누었고요. 오늘은 집사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비전과 훌륭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막상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한 것처럼 실제로 사용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자동차가 최고의 뭐 참 이런 엔진을 가지고 있고 쭉 아주 멋진 디자인도 가지고 인테리어도 뛰어나고 그냥 그 자동차 안을 뭐 무슨 아방궁처럼 멋지게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막상 그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바퀴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동차에 움직여 갈 수 있는 바퀴가 없으면 그거는 뭐 있으나 마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기능과 역할을 달리하는 이 지체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교회도 아무리 건축을 잘 해놓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 있다 할지라도 이걸 움직여가는 이 역할들,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각기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별 소용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일이 집행되고 실제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역할, 자동차의 바퀴가 움직여야 가는 것처럼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실제 이 집행해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집사들이에요. 그래서 뭐 한문으로 따지면 집사라고 하는 것이 잡을 집자, 일사자, 일을 붙잡고 하는 사람이 바로 집사예요. 애초에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집사가 생겨났던 것도 실제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명예나 무슨 뭐 감투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 안에 그 일들을 집행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집사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에서도 집사들은 개교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집사부대가 튼튼하면 교회가 튼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집사부대가 튼튼해야 교회는 튼튼한 겁니다. 집사부대가 힘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집사들이 갖춰야 할 덕목들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감독의 직분들을 하려고 하면 뭐 지혜와 성령,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에도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했고, 감독들에 대한 그런 교훈도 오늘 그동안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는 이 감독과 반복되는 것은 빼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면, 오늘 8절 말씀에 첫째로 집사는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된다.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된다. 일구이연이라고 하는 말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유리한 대로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 사람 또 말 바꾸기 안 해? 말 바꾸기 안 해.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말을 자꾸 바꾸어 나가는, 이게 일구이연한다. 옛날에 간신들은 상황에 따라서 수없이 말을 바꾸었어요. 그때마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말을 바꾸고 저렇게 말을 바꾸고, 이런 사람을 마음에 정함이 없다. 마음에 어떤 정함이 없는 사람들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말에 진실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말씀에 1.1획도 변개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을 능히 실행하고 당신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말은 절대로 변개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인 우리도 반드시 닮아야 할 덕목이 뭐냐? 바로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신실함. 참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할 이런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구이연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앙인의 말은 적어도 진실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과 그리고 입에 내어 뱉는 이런 것이 다르지 말아야 된다.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 결국 내가 입에서 내 속에 품고 있는 말이 입으로 나오고 그것이 정말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이간질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에게 한 말, 저 사람에게 한 말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얘기해 놓고 그러면 결국 뭐가 돼요? 두 사람 싸움 붙이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또 악한 말이나 욕이나 저주의 말을 입에 담지 말아야 된다고 말을 해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한 우물에서 어떻게 단물이면 단물이고 쓴물이면 쓴물이지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 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입은 단물만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말, 진실한 말, 또 사랑을 전하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말, 좌절과 절망의 말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그런 또 서로 사랑하고 용서를 고백하는 말, 우리 입이 축복의 조건이 된다고 하는 이런 말들이 결국은 사람을 살려내고 풍성하게 하는 축복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의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믿음의 말,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입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입의 할례를 받고 그래서 이런 정말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일구이언을 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 뒤에 보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돈을 만지다 보면 탐심이 생기게 돼요. 처음에는 그런 순수한 마음인데 돈을 자꾸 만지다 보면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도 이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결국 참 가장 불행한 삶으로 자신을 내던지고 말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데에는 뭐 사람이 사는데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이니까 뭐 필요한 것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참 물질을 제공하고 또 이것들을 또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하고, 예수님은 그 일을 가룟 유다에게 맡기는 거예요. 전대, 이 교회의 재정을 이제 이 가룟 유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중요한 재정을 맡길 때 아무나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참 누구나 돈깨를 맡길 때는 가장 신뢰가 가고 참 믿음직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상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깨를 맡길 때만 해도 유다는 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제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깨를 맡고 나서부터 유다는 스승을 배반하는 사람으로 변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처음 같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자꾸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마음에 결국은 스승되는 예수님을 배신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도 물질이 모아지고 또 사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헌금을 해요. 그리고 그걸 사용을 합니다. 교회 재정이 뭐 이모저모로 또 이 사람 저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제 다 이렇게 또 쓰여지게 되어지죠. 이때 일절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돈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정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사용되지 않아요. 이를테면 교회의 재정이 나가게 되면 각 부서를 통해서 또는 뭐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걸 사용할 때에 우리가 일절 깨끗함으로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행여라도 참 이 욕심이 들어가서 참 딴 생각을 품으면 결국은 가룟 유다의 그림자를 밟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참 또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사건들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집사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더러운 것을 취하는 그런 일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구연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더러운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9절 말씀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 간단히 얘기하면 사람이 기본은 되어야 된다. 기본이 되어야 된다. 다시 또 말한다고 하면 그래도 이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유 저 사람 그냥 상식이 안 통해, 이 곤란한 거예요. 기본이 돼야 된다. 적어도 상식적으로 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참 상식 이하에 참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럴 때는 참 말이 통하지 않고 참 답답하고 참 괴롭습니다. 참 뭐 함께 있으면서 안 볼 수도 없고 참 괴롭고 답답하고 참 그래요. 또 불쾌한 일을 겪기도 해요. 이런 분들이 참 예수를 믿고 참 성령의 불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좋은 일, 당연히 그렇게 변해 가야 하고. 그런데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그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더러. 믿는 건 믿는 것이고 여전히 자기의 그런 모습을 이 변하지 않는 이런, 그래서 이제 뭐 아니 그냥 은혜는 혼자 다 받고 사람이 어떻게 저러는지 모르겠다. 참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건 시간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맑은 개울물을 흙탕물로 만드는 이 미꾸라지와 같은 이런 격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간혹 우리가 뭐 어느 교회에 어떻다, 이 참 그런 그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미꾸라지와 같은 이런 모습들이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적어도 집사의 직분을 맡으려면 이 믿음의 비밀을 소유하되 깨끗한 양심을 담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적어도 기본이 되어야 되고 상식은 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고쳐지지 않는 그런 믿음은 왜 그럴까? 그 원인은요, 기복신앙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복신앙에 내 중심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변화해야 되는데, 그런데 신앙의 목적이 내가 변화된 예수를 만나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가 변화되는데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일에 신앙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목적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만사 형통 받고 예수 믿고 내가 병 고치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돈 벌고,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목표는 내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목표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걸 이루기 위한 목표, 또 막상 또 이루어지면 또 떠나요. 그게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늘 신앙의 목표를 우리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닮아가고 있는가?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중에 하나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이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늘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더 닮아가고 있는가? 금년도 우리가 이제 벌써 이제 내일 모레면 10월이 되어지죠.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된 모습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더 성숙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결국 교회는요, 집사들의 믿음이 얼마나 건전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달라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의 바퀴가 잘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집사들이 잘 움직여야 교회가 활발하고 건강하게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슨 우리가 교회 그냥 1년 다니고 2년 다니면 세례받고 그런 다음에 집사가 되고, 참 너무 우리가 형식이 아니라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서 새벽에 열심히 나와야 이런 말씀도 듣고 내가 참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제 하는데, 새벽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문제예요. 사실은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또 기도하고 나를 저 복종하고 가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러나 우리가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서 우리 장로님들처럼 참 묵묵히 앞서서 본이 되어지면 따라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따라가고 닮아가요. 참 집사들이 얼마나 건전하느냐, 거기에 교회가 결국 달라진다고 하는 걸 알고, 우리 모두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정말 잘 갖추어진 그런 집사로, 또 권사로, 우리 직분자로 다 그렇게 인정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집사로 세워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3가지,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라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이여 이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교회가 더 활발하게 움직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 힘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고 9월을 마치고 또 10월을 시작하는 전환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또 한 주간을 잘 하나님 마무리하고 시작할 때에 주님이 도우셔서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생업에서 우리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저들의 온 몸도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건강과 체력을 부어 주옵시고,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